안녕하세요. 인트로 없는 채널 덕큐TV입니다. 지난번 디아블로3에서 말티엘에 의해 7대 악마를 가둬둔 검은 영혼석이 파괴된 사실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디아블로4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영상에서 등장한 고통의 대공 두리엘과 공식 컨셉 아트북에 새롭게 디자인된 고뇌의 여제 안다리엘이 확인되면서 7대 악마가 다시 성역에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그 7대 악마들에 대해 알아보는 첫 순서로 그들의 모티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말하는 모티브는 단지 제가 유추한 모티브일 뿐 블리자드의 공식 모티브는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게임의 타이틀이자 사실상 시리즈의 진주인공 공포의 군주 우리의 디아짱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지옥에서 가장 강력한 3대 악마 중 한 명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죽기도 했지만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 그런 그의 모티브를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살펴봅시다. 자, 디아블로라는 이름은 데몬, 데빌로 번역되는 헬라어, 그러니까 라틴어 디아블로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성서 속에서 히브리어 사탄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악마들의 우두머리, 적 그리스도의 의미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디아블로스의 본래 뜻은 비난자 또는 중상모략하는 자 정도로 사용되는데 강한 전투력과는 별개로 이간질과 음모 꾸미기를 좋아하는 디아블로의 특성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여담이긴 한데 디아블로가 디아블로3에서 대악마로 부활한 자신을 군단이라고 지칭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 사용된 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리전으로서 신약 성서 속에서 예수가 돼지떼에게 쫓아낸 악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간혹 스타크래프트 캐리건의 나는 군단이다 라는 대사를 오마주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사용한 군단이라는 단어는 디아블로가 사용한 군단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캐리건이 사용한 군단은 스왑으로서 벌레 같은 게 득실거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하지만 디아블로와 성서에서 사용된 리전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스왑과는 제법 차이가 있어요. 지역 간 번역 차이를 노린 한국 전용 말장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난번 영상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러하듯 디아블로 시리즈 역시 성서에서 상당히 많은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다음 살펴볼 악마 역시 그러합니다. 바로 디아블로2의 최종 보스이자 대악마 삼형제 중 둘째인 파괴의 군주 바알인데요. 디아블로2 파괴의 군주 오프닝에서부터 사람을 하나 파괴시키더니 결국 세계서까지 파괴에 이르게 한 세계관 내 진정한 파괴 덕후입니다. 자, 그럼 그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성서 속에 등장하는데 그는 구약 성서 속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 속에서의 그 바알은 보통 풍요를 기원하는 황금 송아지 상으로 많이 묘사되곤 하는데 본래 바알이라는 이름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인지 성서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주인을 택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큰 갈등 요소로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시리즈에서의 바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나마 비슷한 점을 찾자면 바알을 위한 제사 때 어린아이를 인신공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들은 보통 풍요를 기원하며 행했던 집단 난교 때 태어난 사생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양의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며 그는 악마 중에 악질 악마로 낙인 찍히게 되며 상당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로서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디아블로 속 바알의 설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3대 악마 중 맏형이자 사실상 모든 악마들의 왕 같은 존재인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입니다. 그는 디아블로2에서 프라스트 사원의 자카룸 신도들을 타락시키며 유저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좋은 앵벌이가 됩니다. 아무쪼록 전투력은 디아블로보다 약하지만 교활한 지능과 카리스마로 메피스토는 불타는 지옥의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악의 전쟁 당시 악마 대표로 천사들과의 휴전 조약을 체결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런 메피스토의 모티브는 이번엔 성서가 아니라 괴테의 역작 파우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에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등장하는데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리스어로 빛을 증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증오의 군주라는
메피스토의 이명과 상당히 닮아있죠. 또한 파우스트 속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끊임없이 주인공 파우스트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데, 디아블로에서 온갖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교묘한 술수를 좋아하는 메피스토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천사에게 반해 최후를 맞이하는데,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메피스토의 설정이 아마 이를 반영한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묘사는 죄악의 전쟁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옆 동네 시공의 폭풍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희망이라 유일하게 가치 있는 덕목이지. 희망이 없으면 고통도 의미가 없는 법. 자, 이제부터는 3대 악마보다 아래에 있는 4대 고위 악마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거짓의 군주 벨리알인데요. 그는 디아블로3 제2막에서 플레이어를 기만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벨리알의 모티브는 역시 성서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저자 사도 바울은 벨리알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악마 중 하나로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가치 없는 자,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임수와 기만의 대가인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거짓과 범죄의 악마라도 불린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친절한 설명충으로 유명한 벨리알의 단짝 7대 죄악을 관장하는 죄악의 군주 아즈모단입니다. 그는 벨리알과 마찬가지로 4대 고위 악마 중 하나로 디아블로3에서는 제3막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이명에서 알 수 있듯 아즈모단의 컨셉은 현실의 카톨릭의 7죄종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7대 죄악을 관장하는 7마리의 부하 악마를 거느리고 있는데, 현재 게임상에서는 폭식의 군주 그홈, 욕망의 여제 키데아, 그리고 강령 술사 확장팩 때 등장한 시계의 군주 비디안, 이렇게 세 악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 디아블로4에서 아즈모단도 돌아오게 된다면 나머지 네 악마들도 모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현실의 7대 죄악에는 그에 대응하는 현실판 7대 악마가 존재하는데, 그중 세교를 담당하는 아즈모데우스라는 악마가 바로 아즈모단의 모티브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마침 그의 부인인 키데아가 세교를 담당하는 악마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간에 그런 일부러 노린 설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하튼 다음 알아볼 악마는 아주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고통의 대공 두리엘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관장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관장하는 오네의 여제 안다리엘의 쌍둥이라는 설정인데요. 인게임상에서는 디아블로2 액트 2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며 앵벌이로도 딱히 인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없어서인지 이 두리엘에 대한 모티브는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추측하기로는 바로 파리 대왕으로 불리우는 바알세불이 있습니다. 그 역시 주로 성서 속에서 자주 언급되며, 그의 이름은 중세까지 이어져 베알제불, 벨제북, 벨제부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악마는 게임을 비롯한 만화와 영화 등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에서 좋은 소재거리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 그리고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와 함께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디아블로 속 두리엘 역시 구더기의 왕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바로 이 바알세불이 두리엘의 모티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 바알세불은 사실 바알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칭인데, 게임상에서 바알이 봉인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두리엘이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그러한 설정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의 안방마님 고네의 여제 안다리엘입니다. 고통의 대공 두리엘과는 쌍둥이 관계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관장하고 있어요. 또한 게임 속에서는 디아블로2 액트 1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여 좋은 앵벌이 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 그녀의 모티브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는데, 한 카드라 통신에 의하자면 사실 안다리엘과 두리엘은 앞서 살펴본 5마리의 악마와는 다르게 현실의 악마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블리자드에서 창작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작을 하는 과정 중에 개발자 중 한 분이 악마의 과일로 불리우는 두리안을 처음 먹어보고는 그 지옥에서 끌어올린 듯한 그 냄새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가 느껴진다고 해서 두리안 이라는 이름을 변형하여 그 두 악마를 제안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블리자드 팀의 장명 센스는 상당히 단순하기로 유명한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버워치의 제시 맥크리는 현재 디아블로4의 수석 디자이너 제시 맥크리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보통 천사의 이름에 자주 붙는 엘이란 단어는 신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현실에서도 성서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등 수많은 천사들이 그런 이름을 사용하죠. 자, 그런데 악마 중에서도 이러한 이름을 쓰는 악마들이 있는데 바로 이 쌍둥이 남매 두리엘과 안다리엘이에요. 그런데 아까 모티브에서 말씀드린 두리안은 보통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맛을 지닌 과일로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실제로 코만 막고 먹으면 나름 달달해서 먹을만해요. 그리고 지옥 내전에서도 벨리알과 아즈모단의 편에 붙기도 하고 3대 악마 편에 붙기도 하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를 밥 먹듯이 하는 그 둘의 특성상 천국 곧 천사 편에 붙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뭐 천사는 잘 타락하면서 악마라고 갱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뭔 개... 자, 아무쪼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7대 악마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큐!